시간 끝난 대로 제가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그룹의 제자들이 있고 70인의 그룹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굉장히 기뻐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을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놀라 자빠지고 귀신들이 놀라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래 너무나 기쁩니다 하고 막 들떠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능력을 주셨구나 하고 막 들떠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들떠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를 귀신이 나하고 뱀이 치유되었다고 그런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식들이 취직이 되고 또 남편들의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한 뭐 질병 이런 암병 같은 못쓸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기쁠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유식함보다 너희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것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만약에 너나 내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슬퍼라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영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제 천국이자 제 책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라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족 구원이 안 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혼자 교회 다니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부모님에 대한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보았고 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허구한 많은 시간을 놔두고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 변해들 것인데 얼마든지 우리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설득시킬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친지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 정말 제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돼요.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남편들, 부모님들이 뭐 성공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것보다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름이 항상 천국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정말 내 이름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하늘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천국에, 하늘 천국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록에 교회를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쩐다 불못에 떨어진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떨어진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뭐 승계냈다고 좋아하고 취직했다고 좋아하고 이런 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이름이, 너 자녀들의 이름이, 너 손자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을 나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뻐해요. 여러분 그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2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1장 26절 아 그렇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 그리로 왜 그리로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어디로 들어간다? 이게 그리로 하면 천국이라는 이야기. 천국이라는 이야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끝까지 붙드신 분들이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끝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승리하는 자의 모습은 영광과 존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상대 물어보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 무조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자, 27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지 못하나? 속된 짓을 하고 보면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짓을 하고 교회를 다니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살짝 짜서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가증스러운 또 거짓말하는 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이거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속된 짓이나 악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짓을 하고 마음에 그냥 가증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런 자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려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 5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 쭉 보면은
어떤 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짓을 하는 자, 속된 짓을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어떤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어찌입니까? 하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될까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대학 입시에도 커트라인 있잖아요. 커트라인 점수가 있어야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에도 마찬가지고 운전면허증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의 생명록, 천국의 생명록에는 누가 기록이 되는가? 교회를 다닌 자가 기록이 되는가? 기도만 하는 자가 기록이 되는가? 어떤 자가 기록이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식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자 거듭나야 한다. 이어서 5절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 진실로 정확하고 얼마나 중요한 진실로 주님이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거듭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내 이름이 주님도 기록이 되잖아요. 어머니 이름으로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건 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육신의 탄생이라면, 육적인 탄생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죄로 죽었던 내 영이 회복이 되어서, 죄로 죽어있던 내 영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이 회복이 되고 죽어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삶 살아온 것이 내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왜 영이 죽어있으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나의 삶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전에 나의 삶은 육신이 주인이 되었어. 혼이 주인이 되어서 내 혼의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듭난 자의 중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역을 넓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영적인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살까? 오직 그게 목적을 두고 살아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는 혼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건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돈을 쫓아가는 삶이었다고 지금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 씨앗이 나의 씨앗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 생각하고 이제는 그 뭐 옛날에는 이 비전의 세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그런 것에 뭐 생각을 살아가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처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나가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내 살아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고 있지.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어떻게 내게 오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대부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게 능력이 팍 임한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온다. 기도하면 그냥 쫙 하나님 내려온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내게 조금씩 다가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저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씩 내가 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또 내게 능력이 좀 쌓이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좀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능력이 좀 쌓이고, 또 선교할 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좀 쌓이고, 영군에 앞장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카드에 포인트 쌓이듯이 그렇게 하늘의 능력이 그렇게 쌓이는 것이지, 한꺼번에 뭐 맹고치는 은사가 오고 한꺼번에 막 능력이 오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권위, 이런 것이 내게 임하게 되고, 영적인 일을 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일을 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제되니까 선교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때 내게 권세가 임하게 되고, 이게 차츰차츰 보인다듯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듭난 자는, 성경 말씀 우리가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라야 돼. 영적인 자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날 때 영적인 자고, 영적인 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인트가 자연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멀어져. 왜? 속에 있는 성질이 들리니까. 안 맞아. 가족관도 안 맞고, 옛날에는 남편하고도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하고 농담이 재미가 없어. 그 누가 끊으라고 끊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게 뭐냐?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요. 이게 영적인 권위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딱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이런 데 뭐 권위면은 어떤 문제가 다 닥쳤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 과거에는 조금만
조금만 그냥 자식이 뭐네 뭐 집안에 뭔 일 있으면 덜컥 가슴이 덜컥 오고 뭐 덜컥 그럴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없어져. 왜? 영적인 권위가 나한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아픈 자에게 손을 올려주고 낫는다. 그 다음에 나뭐 능력자라고 나 딱 기도한다고 나사 나도 모르게 나서져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게 하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그냥 우박 끓듯이 팍 쏟아진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지 않아. 기름 부음을 내가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가 돼.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술로 시인한다니까 그냥 예수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술로 시인하고 이 말은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내가 알았으면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지었던 것들을 다 회개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가로 치렀잖아요.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여러분들 회개의 대가를 통해서 죄성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도 입술로 시인이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냥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슴으로 뜨겁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면 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되고 뭐 핸드폰 보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뭐 그런 다 여러분 다 믿음이 생기는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뭐 시인해 가지고는 백날 교회 나와도 구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입술로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내 쾌락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피로 세침받는 나는 전혀 이제는 세상과 끊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못 맞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죽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귀신의 종 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지 뭐지. 갈망하는 자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다시 말해 갈망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노라. 찾고 찾는 자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매일 눈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눈물 푹푹 쏟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영이, 정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분이 나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늘 내가 세상에 물리지 않고, 또는 내게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련이 닥칠지라도 늘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해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임한, 늘 그런 세상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고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 평강이 깨지시는 분, 마음에 뭐 두렵고 무서웠고 평강이 깨지시는 분은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일을 하실 때 딱 예수님이 성령을 임하시고 공생일을 했잖아요. 예,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둘기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통 비둘기는요, 흔들리는 나무까지가 아니고 편안한 곳에, 평강이 있는 곳에 여러분 비둘기는 앉아 있습니다. 평강이 많은 곳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평강해야, 편안해야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멧돼지처럼 여기 막 들썩이고 저기 들썩이고 그냥 막 거친 당당이나 들나기처럼 막 여기 집 앞고 저기 집 앞고, 여러분들이 이러고 여러분들이 다닌다면은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들나기 같은 마음이고 거친 마음이고,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이를 뚝뚝 깔고 막 이런 마음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은 비둘기처럼 평안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안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아니면 절대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 그 일을 분란시키고,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막 어떻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이럴 때도, 그런 자에게 이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은 평강입니다. 평강, 편안. 그런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말 거듭나고 영적인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평강을 사모합니다. 세상적인 거 사모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거 사모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강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와는 다르게 간념이나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간념이나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사랑을 외치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중상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거듭난 사람이 진짜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자신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구원이 그에게 임했는데 실제로 네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리는 사람이 앉아있고,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고,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네 번째는 자신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 따라 그냥 친구가 가자니까 그냥 교회 온 사람들, 또 여학생이 이뻐서 또 나온 사람들, 뭐 보험이나 다단계 이런 것도 팔려고 아무 예수건 상관없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는 걸 알아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내 이름이, 교회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내 이름이 정말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말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지 않아요. 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만 걸리도 기침이 나오는 중상이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중상이 있습니다. 그 중상이 어떤 중상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아까 1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니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막 회개가 나옵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찬양가 들으면서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제가 죄인입니다. 뭐 때와 장소를 안 버리고, 회사가 되었든 간에, 교회가 되었든 간에, 가정이 되었든 간에,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음식을 먹더라도 너무 감사함에, 건강을 주심에 감사함에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무슨 일 하든 간에 막 은혜가 넘치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기쁘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럼 막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을 정말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해주며 감사합니다. 이게 뭐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막 지나온 세월, 정말 죄인으로 살아온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굴 들 수도 없고, 뭐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뉘우침에 몸들 바를 보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날마다 저는 얼굴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조차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함에 부딪히게 된다. 이게 막 이런 회의가 나와야 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못 숙이겠습니다. 오늘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회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나와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부터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난다.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 다음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건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어떤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11절에 여러분 개택 탕자가 뭡니까? 그냥 엉망진창 개택같이 살다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아들의 외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막 죄인으로 망나니로 세상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쾌락 즐기고 좋아하는 것 하고 막 망나니로 살던 자기 아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신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가슴을 휘어치는 선포가 있는 겁니다. 막 작은 아들이 막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막 가슴을 휘어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온통 목숨을 다해서 일하게 나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런 막 가슴을 휘어치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런 가슴을 휘치는 회개가 나와 참된 회개가 나와.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잖아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참된 회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마켓 가서 5,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00원을 줬는데 주인이 뭐 모르고 6,000원 줬어. 그 옛날 같으면 좋아라. 아이고 1,000원 벌었구나. 좋아라고 그냥 받아가잖아. 근데 회개한 다음부터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 아무리 않게 1,000원 벌었다고 아무리 않게 입마에 벗게 됐는데 잠이 안 와서 1,000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잠도 못 자고 뒤뚱뒤뚱하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게 문 열자마자 막 돈도 갖다 주고 1,000원 다 받았을게. 갖다 주고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참된 회개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시간 끌지 않아요. 바로 내가 미워했던 마음들을 미워했던 사람한테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용서하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뭐 좋은 고기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미워했던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자를 내가 다 용서하고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질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했죠. 이게 삶의 질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도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이 개망나니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그냥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냥 뭐 미움으로 상처로 쾌락으로 꽉 차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오겠습니까? 능력을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일꼬로 비례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세는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벌써 이거 참된 회개를 하면은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보통 회개는 하고 하나님 내 옛날에 이런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말하고 그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참된 삶의 회복, 회개는 여러분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거,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이게 참된 얘기예요. 그냥 옛날 것만 가슴에 들면서 그냥 회개합니다. 그냥 토설을 해야 돼. 토설을 했으면은, 이러면 토설을 했으면은 거듭난 사람은 실제 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거듭나지 않는 자와 거듭난 자의 삶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반드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겁나 달라져야 돼.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잖아.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막 밥 잘 먹고 어디 좋은 식당 가고 레스토랑 가고 이게 삶의 질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고, 포용하지 못한 자를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고, 이런 나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에 나도 인간인데 왜 화가 날 때가 없겠습니까? 화가 나려면 금방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저이 돼가지고 속이 좀 좁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어제는 내가 토요일 교회 앉아있는 너무 힘들었어. 왜 내가 힘들지?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가만히 봤더만 세상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났어. 유치원 문 닫는다고 사시는 사람들 만났지. 또 결혼식 데 가서 또 막 사람들 막 있었지. 좀 예수피를 좀 뿌린다고 했는데 약했는 거야. 이게 타서 영적으로 탔으면 닿는 거야. 그러고 교회 밥을 먹고 있는데 먹기가 먹고 그냥 눈가 뿌린 막 하고 너무 피곤했어. 그러다 집에 가서 툭 떨어져 버렸어. 기도장 예수피를 외치고 그냥 툭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래요. 영은 실제입니다. 실제. 목사라도 내가 좀 영적으로 딱 강건하지 않으면 찬다니까. 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회개해서 강력하게 회개했으면 내가 참된 회개자의 모습은 이렇게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확실한 중고는 뭐다? 회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있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회개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일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다 즉시 회개하시오. 즉시 회개하여. 그래야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뭔가 영적인 삶을 향해서 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늘 생명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농부로 전도를 해요. 농부로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한 젊은 청년이 혼자서 농구를 하게 되면 같이 시합을 해요. 길거리 농구. 그래서 농구를 해다가 시합을 끝나고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저씨 나 전도 오려고 지금 농구와 같이 했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도 13살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13살 때 수련회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단기 선구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살 때 성을 경험하고서는 거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성을 경험하고 거기 빠지고 10년이 넘도록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거기서 끊지를 못하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침례교에 다 있는데 침례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교회는 나갈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못 받았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 예. 오늘 아까도 말했어요. 내게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내게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에게는 회개의 준거가 나와야 돼. 그 참된 회개의 준거. 여러분, 삶의 질이 좋아지는, 삶의 질이 뭔가 바꿔지는 이런 참된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런 성도들이 뭐 수두룩이 많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이 많은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10년 전에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 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도됩니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많이 열심히 하고,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냥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쉬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회개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야 돼. 회개의 모습은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모습은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구원을 통해서 날마다 나가 회개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나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아니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회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3일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기뻐한다. 오늘 본문에 주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고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러지 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겁난 자들, 영적인 자들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면은, 여러분,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면, 여러분, 뭐 좋으냐? 하늘에서 나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도 하늘은 나 뭐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늘 생명록에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늘 생명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이름이 정말 하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정말로 하늘을 돋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3절에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다. 내 영이 잘 되면,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 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잘 되겠어요? 내가 뭐 기도를 부르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강건할까요? 여러분, 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왜 강건할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은 내 영이 회복이 되면 왜 잘 되나?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주파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 그 연결돼, 그 연결입니다. 영파, 하늘의 주파수를 통해서 하늘의 파장, 천국의 파장이 내 안에 딱 들어오므로써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되고 내가 하는 길은 모든 길을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실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이 딱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막 귀신이 나갔다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뭔 말씀입니까? 하늘이 도운 것이다. 너희에게 하늘이 도운 것이다. 하늘에다 천국 천사들이 도우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쫙 촛불로 하는데 귀신들이 쫙 내려와서 귀신들 천사들 내려와 쫓아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사정없이 귀신들 향해서는 존말 필요 없이 욕을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 새끼다! 우리 이렇게 쫙 선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천국 천사가 딱 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생명록에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 내 이름이 있는 것은 하늘에서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자는 잘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내 이름이 생명에 기록이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해.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뭐를 저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냐? 그래 네가 도와줄게. 야, 천사들아 가서 도와주라. 그 아들이 하는 말마다, 아들이 하는 일마다 시간을 내펴주시고 다 귀신들 다 맡고 있잖아요. 귀신들만 그냥 몰아내버리면은 다 잘되게 돼 있어. 다 귀신들이 맡고 보인다. 귀신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러면 거듭나면은 또 하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과 건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하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내게 계셔. 아버지가 자식을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거 뭐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노후 건강을 어떻게 할까? 맨날 이런 거 뭐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이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이 필요하다면 다 해주잖아. 여러분, 자식들이 필요하면 그냥 다 해주잖아. 가서 그냥 노가대를 하더라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마태복음 6장 39절과 21절에 보면은 19절과 21절. 자, 주님 말씀하신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뭐 재정 설교할 때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 본질은 그것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거 다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썩어 버리고 냄새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영적인 사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희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지 않느냐? 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욕망을 위해서, 너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는 마음 한복판에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 네. 그 재성이 있을 때마다 재성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네. 왜 십자가에 왜 내 가슴에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성경대로 풀어야 돼. 내가 말한 것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0절까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고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야, 자, 보십시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내 가슴에 다 꽂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왜 꽂고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십자가에 있으면 내가 막 화날 일이 있고 사방에 나를 움켜잡아도 화날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쌓이지 않냐면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냥 못을 박아버려. 내가 막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낙심 마음 따라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박해 얘기 들어오면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릇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절대 내가 모든 악한 것들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한 가슴에 세워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한가운데 세우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 십자가를 한가운데 내 가슴에 세워둔 것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세운 것은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요. 내가 십자가에 이르면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악한 것들 다 못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거든요. 영은 생명이잖아. 영은 생명의 진리가 빛이, 그 빛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 한복판에 씌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왜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아까 몇 절인가? 10절이지. 고린도서 4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세우는 것은 내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십자가의 못을 막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야지. 그렇지요. 이런 악한 것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이 악한 것 때문에 네가 상처받지 않고 악한 것 때문에 내 영이 침몰되지 않고 악한 것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 기억을 해야 돼. 보이지 않지만 그 십자가는 피부된 십자가요, 세상의 십자가는 다른 살아있는 십자가요. 이 십자가 내 안에 딱 가슴 한편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박해를 받아도 내게 더 서오는 마음이 들어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 잘 서오르지 않아? 악한 것들이 죽은 거야. 들어가! 십자가의 못을. 이렇게 늘 박을 박아먹을 때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빛을 발하고 있는 거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생명을 발휘하느나 나는 절대로 어떻게 귀신의 종도 달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의 생명인데 왜 귀신 종도를 다 그들이 발 앞에 무릎을 꿇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무릎을 꿇는 자들인데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을 따라가서 합니까? 어떻게 귀신의 종도로 살게 되고 어떻게 귀신의 포로가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없이 그냥 차곡차곡 눈 쌓이듯이 쌓이고 있는 악한 행위들, 가증한 짓을, 거짓말하는 것들을, 이중적인 생각들을, 가식의 마음들을 차곡차곡 또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쌓이고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귀신이 내 마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신의 가책이 안 들려. 뉘우침이 없어. 참된 뉘우침이 없어. 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참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뉘우침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죽어야 되고 옛자를 버려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란 말이 내 가슴 안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내 가슴에 한번 세우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희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 어디가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것이면 내 안에 있는 거다. 네. 이미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안에 딱 들어와 있어. 근데 내 영이 죽어버리고 내 영이 다쳐버리면은 영적인 세계를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하냐.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내 영이 늘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내 영이 충만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상상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옛날에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지금 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절대 감당이 안 되잖아.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힘들게 했는 자를 내가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영을 열으라고 하잖아. 자,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상처를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고집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막히는 거예요. 안 열립니다. 막힙니다. 여러분 막혀버려요. 그래서 내려놓고 용서해라. 도설하고 그러면 내 삶의 질을 높여라. 그러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야 내가 영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체험해야 그럼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야 내가 하지 못 내 혼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내가 혼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아는데 머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게 안 된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다. 아직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아직 바뀌지 않았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절대 성경을 이렇게 찾고 이야기해줘야지 그냥 말하고 목사님 말만 아니다니까. 말로만 거 성경이 다 있잖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성경이 있잖아요.
가주안에게 하지 마라. 속개짓 악한 짓 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두만 걷지 마라.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두만 주지 마라. 진실하게 회개해라. 그런 성경이 나와서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사람은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마라. 물론 관심은 둬야 되겠지만 그게 빨려 들어가지 마라. 불의골처럼, 마치 불의골처럼 그게 모든 걸 우리라고 빠져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거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옛자를 우리가 버려야 돼. 옛자는 여러분, 나에게 옛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는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옛자, 나의 상적의 습관을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를 버려라. 그 말은 다 똑같아. 이 애 것은요,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땅의 것을 두고 땅의 것에 관심이 많다냐? 그 땅의 것에 미래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미래를 두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 것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거듭난 자, 여러분, 진짜 거듭난 자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은 여러분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더 친숙하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정경이도 죽을 때 단돈 1원 한 푼 못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바꾸고 살아오지는 않았잖아요. 그 노숙자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기차역이나 버스에서 잠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나는 진짜 감사해.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이 거치는 탕자 같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래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 거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욕심이 없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다가 많은 거지 뭐 얼마나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땅의 것에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직도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옛사람의 미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는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다 도와주신다니까. 내 이름이 하늘 생명력의 기록만 되면, 내 이름이 하늘 생명력의 기록만 되면은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 그래서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 내 안에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항상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의 영 속에서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고 이 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정말 충만해.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어. 그러려니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3절에 보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한 3절 읽어볼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더해준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력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뭐 미래 뭐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뭐지 우리 다 욕심 많으니까 뭐 다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먼저 우선주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항상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데 바로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게 사단 원수마귀는 때때로 다 죄를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가 뒤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죽과 오두점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 요즘은 버스도 여러분 예약을 해놓고 안 그러면 10%인가 가감해서 내 돈 내주지 않습니까? 요즘 뭐 식당도 큰 식당도 예약을 해놓고 안 가버리면 뭐 벌금을 문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이 땅도 그런데 하늘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하늘에 딱 내 생명도 이름이 기억이 된다고 기록됐다 하더라도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지워버리잖아. 지워버립니다. 왜 사망에 일만하면은 사망에 일만하면 사망에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소에서 빨간 줄로 기록이 지워버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강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생명의 기름이 기록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일을 맞이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런 뜰만에 그러면 지워져 버린다니까. 지워져 버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마지막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주의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옛날에는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뭐 선교도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이 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성경을 보면 이런 경고성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붙들어야 돼. 누구를? 예수를. 끝까지 영생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라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한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 원수마귀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떠내려가고 욕심에 떠내려가고 은행에 떠내려가고 물질에 떠내려갈 수가 있다. 여러분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 구원을 받으면 큰 구원을 받아야 돼. 큰 물. 우리 성모사님이 큰 은혜, 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큰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나 이 큰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떠밀어 하는 자들, 그냥 세상 문화에 떠밀려가 버리고 자기 고집에 떠밀려가 버리고 떠밀은 자에게는 이 떠밀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보면은 그냥 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내 자식이 승진했습니다. 내 아들이 조건에다 취직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에 크게 기뻐하지 말고 그게 기뻐하는 거냐.
구원이, 네가 받은 구원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다는 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 어디가 보다도 너의 구원이 진실한 구원, 참된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다. 그런 겁니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고도 지옥 가면 뭐 될 겁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지옥 가면 뭐 될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이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 그 편안하게 천국에서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 잘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행해야 돼요. 내 삶의 질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질을, 영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돼. 그냥 깨닫고 고개 딱딱 숙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계시록 3장 1절 한번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소아시아 초대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였고 부자 교회였어요. 유명한 교회, 당시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았다고 하나, 겉으로 볼 때는 활이 올라도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 구호 성도들 많고 화려하고, 그러나 주님이 오셔도 하는 말이 너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주님 말씀하시죠. 5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유혹과 미혹에서 이겨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 이겨나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오늘 생명책만 나오지 않아. 하늘의 생명록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세상에 미혹에 넘어져 버리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 군이 영원한 군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엉뚱한 소리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신앙생활 잘해서 젊었을 때 잘하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혹과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지워진다 그러잖아. 지워진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교회는 실상 큰 교회고 화려한 교회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죽은 교회다.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진 교회다. 원래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뭘 말씀하신 건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돈의 유혹에 이기고, 세상 유혹에 이기고, 음란의 유혹에 이기고, 거짓의 유혹에 이기고, 가증한 행위의 유혹에 이기고, 떠밀려가지 마라, 이런 것에. 제발 이런 것에 떠밀려가지 마라. 당뇨에 입사하지 마라. 이기는 자만이 하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짜로 천국을 갈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짜로 천국을 갈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늘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했다.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러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뭐 몸이 불편하니, 뭐 일이 바쁘네. 그거는 세면도에 짐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내가 성령 체험인데 기도 많이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항상 현실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현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 생명당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들어도 떠밀려가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얘기 나와요. 떠밀려가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상 문화, 물질, 뭐 쾌락, 오락, 뭐 이런 떠밀려가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구자는 떠밀려가 버리면 여러분 뭐 세상에 다 끊어놓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똑같아야 돼. 그냥 이 믿음이 그 믿음에 머물라. 그 믿음에 머물라. 그 예수의 믿음에 머물러야 돼. 냄새 나면 안 되고, 썩어서도 안 되고, 없을 때도 안 되고, 태생 때도 안 되고, 항상 빛을 바라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돼야 돼요. 거듭나십시오. 정말 거듭나십시오. 영적으로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내 삶의 질을 높이세요. 영적인 질을 높여야 돼. 영적인 질을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만나서 기쁘고 즐겁다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